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인데 이 이름의 끝자 L자는요 하나님 혹은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쓰면 엘로힘이라고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스라, 이스라인데 스라는 사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다투다, 겨루다 혹은 힘을 가지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가 되면 이 사라의 이 3인칭이 되어져서 겨루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사라 대신 사라르라는 단어도 있는데 통치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르게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한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 우리 쉬운 말로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가져다 번역하면 이런 의미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이 강해진 자 혹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번역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런가? 과연 사람이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싸웠다면 정말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과연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니다 라고는 대답이 나와요. 과연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나오니 이 말이 타당하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역사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얼마나 그 죄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 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도 성경에 그에 대한 증거가 가득 차게 넘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 강대국 애굽에서도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민족들을 물리치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스라엘은 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요즘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번역해도 성경에서 그에 따른 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이 결코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한 모습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성경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 중에 여러분의 이름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입니까? 하나님 통치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이기는 삶입니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삶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버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민 중에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졌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버려졌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려고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학대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나는 입이 둔해요. 나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실 정도로 모세가 거절해요. 모세가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됩니다. 그래 알았다. 너만 가지 말고 내 형과 함께 가라 하면서 형을 붙여줘요. 그래서 동역자가 되게 하지요. 모세가 40세까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해서 의기양양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80세가 된 지금은 겁쟁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가 되었어요.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든 여정 속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민족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힘이 강하게 된 민족이고 하나님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민족인 것은 분명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은 불평, 원망 그리고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건의 발단과 과정은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 우회하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과 그들이 원망한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코스가 에돔 땅이었는데 이런 에돔을 지나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허락을 구했지만 그 허락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위에 이 본문이 기록된 말씀 위를 민수기 21장을 보면 그 바로 앞에도 보면 네겝이라는 곳을 지나려고 하는데 네겝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공격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몇 사람을 끌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시면 진멸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맡기셔서 진멸해버렸어요. 진멸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 지금 내 앞에 왔으니 에돔이 허락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에돔도 우리가 진멸해버릴게요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에돔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야곱의 형제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땅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허락받지 못했으니까 돌아가야 하는데 그 땅이 너무 험해서 불평이 생겼다는 거지. 민수기 21장 5절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글을 잘 분석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백성이 누구를 향해서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 구절까지, 이 구절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향해 원망했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합니다. 지도자들한테만 원망을 했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이 광야 여정이 끝나가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이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전에 모세와 함께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그들이 믿음 없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광야 40년을 떠돌게 된 거예요. 떠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싸우게 하려고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광야 여정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 다 되었으니 이 시점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20세가 안 되었던 사람들,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그래도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홍해를 걸어온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부모를 통해서 듣기만 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 아니 39년이 되겠죠. 39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태어나면서부터 주워 먹었어요. 이래서 주워 먹은 게 아니라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침에 나가면 주워 먹을 수 있는 그 만나를 태어나서 40년 동안 먹었다니까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게 잡아서 200만이라고 하면은 한 끼에 1,000원씩 잡았을 때 하루에 20억씩 들어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걸 40년 동안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먹이셨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 애굽이 있어요. 애굽에서 뭘 좋은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뭐가 있었어요?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었는데 이 땅에는 없다는 거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물과 양식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요한이 그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지요. 그래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 기도해 주기를 간구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는 거죠. 높이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 살겠고, 뱀에 물린 자도 그 들려진 뱀을 보면 살겠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는데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불뱀이었을까? 이게 지금 투탕카멘이라고 이집트 18왕조 12대 왕인 그 왕이 죽어서 미이라로 만드는데 그 미이라 겉을 쌌던 그 상자 모양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시는 건 아니지요. 이 투탕카멘 머리 위에 장식된 게 뱀입니다. 코브라 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도 코브라의 머리를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신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뱀이고, 그 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신 거죠. 더 이상 애굽에서 이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는, 그 애굽을 향해 있는 자들은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럼 그것을 본 자는 살겠고 그것을 보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뱀이어만 했을까? 아담을 죄에 빠뜨린 주범도 뱀이었습니다. 그 뱀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형상을 다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게 하는 것. 이 뱀의 형상에 생명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뱀의 형상을 형상화해서 그림으로, 조각으로 여러 모양을 만들어요. 맨 왼쪽엔 아주 쌩쌩한 뱀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어요. 가운데는 그냥 뼈대만 만들어 놓았어요. 맨 오른쪽 그림은 축 처진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뱀을 그려 놓았을까? 이건 각자의 해석마다 다르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요거 하나 찾았어요. 축 늘어진 뱀. 아무 영향력도 행할 수 없는 그 뱀. 아마 그걸 만들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이 세 번째 사진에 동의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매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 그 형상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형상에 대한 묘사는 없어요. 그 뱀의 형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뱀의 형상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뱀의 능력이 아니고, 뱀의 형상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대를 높이 들라고 하신 그 뜻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거죠. 뱀은 더 이상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고 너희의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보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누가 살았습니까? 모두 살았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한 적이 있지요. 그 뱀은 바로의 뱀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근데 뱀으로 존재하지 않고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모세의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지팡이로 존재했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윗절이지요. 지지난주 본문이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장대 위에 뱀도 죽은 뱀을 그려놓지 않았을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신 거죠. 누구의 뜻에? 아버지 뜻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도 그 위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 죄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도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도 땅에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었다가 우리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나려고 한다면 과연 능력이나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에 우리는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장대 위에 노뱀은 사라지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유대 사회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여길 만큼 그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에 힘이 있었고 요한이 전하는 세례에 권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옳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름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메시아와 같은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큰 영광을 얻었다는 거지.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거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하다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요한에게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요한 선생님한테 몰리니까 그것 때문에 어깨가 으쓱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후에 이리로 세례를 받으러 얻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다 그리로 가나이다, 그리로 가더이다, 푸념 섞일 말로 선생님이 요한에게 가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말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엇을 받는다는 말씀일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세례와 함께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그동안 이 요한의 말의 의미를 이렇게 따져보면 내가 베푼 세례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는 세례다. 요한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세례는 하나님이 베풀라 명하신 것이고 죄 용서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용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해야 될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들은 혹시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서 나를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 그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말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며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대 위에 달렸던 그 높은 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습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시지. 세례 요한도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물세례를 통한 죄 용서도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뒤에 오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았고 이제는 그것을 제자들로 나가서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 마음에 그 기저에 애굽이 깔려 있다고 했었지요. 그들은 그 애굽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갑니다. 그 불뱀에게 물렸을 때 그 뱀을 높이 들었을 때 거기서 대해결하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는 못했어요.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남기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도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참 신들이 많았어요. 10가지 재앙의 그 10가지 항목들도 다 애굽에 있던 신들의 이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바로 그 뱀의 형상을 한 바로도 그 신들의 하나이고 그 밖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을 아직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주머니든지 어딘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강 저쪽에 있던 신들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정복하고 멸살시켰던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조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멸망시켰던 그 멸망의 신들을, 멸망당한 신들을 이들이 조금씩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것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자, 보십시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또 권면해요. 이방 신들 버리라고. 그랬더니 또 대답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제차 3차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게 몇 번째 권면하는 건지 아세요? 네 번째 권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 또 대답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길게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이러고 대답했다는 거지. 근데 빠진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상들을 버리겠습니다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지어왔던 죄들을 계속 범하며 사는 것과 똑같아요. 죄를 버리겠습니다. 죄는 짓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죄는 그냥 죄대로 범하면서.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여호수아가 제발 버리라고 권면하는데 끝까지 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애굽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사무엘상 7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다행히도 애굽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애굽이 떠난 그 자리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하면 지금 너희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때는 아직 사울왕이 세워지기 직전입니다. 이 일이 있으니 곧 사울왕이 세워져요. 주전 10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가 주전 1450년인데 400년 동안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우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애굽이란 두 글자가 사라졌지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중요해요.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돼요.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요. 딱 100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열왕기하 18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4절. 이때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29년부터,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그 직전에 왕이 된 히스기야 때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분명하게 행하였습니다. 뭘 제거했어요? 산당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주상을 깨트려버리고 부어서 만든 신상들을 깨트려버렸다는 거죠. 아세라 목상을, 여신의 대표적인 상이에요. 아시라 목상을 찍어버렸고, 그리고 심지어 뭘 깨뜨립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게 이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라고 하면 아까 언제죠? 주전 1450년, 1410년경이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건 주전 700년, 거의 700년 된 유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하면 조선 초기 유물인 거죠. 정말 귀한 유물을 깨부셨다는 거죠. 문화재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어떤 문화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유물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유물인데 왜 깨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게 아니라 그 놋뱀을, 이스라엘이 그 놋뱀을 향해서 분향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놋뱀을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 부수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니. 단순한 구절 같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이전의 왕들도 이후의 왕들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 칭찬은 이 사람이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는 칭찬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그 다윗보다도 히스기야가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 뭐 했기 때문에? 그 뱀 우상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그 우상을 부셔버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거할 것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그 모세의 유물까지도 우상이었기에 깨뜨려 버린 그 히스기야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노뱀과 같이 모세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라고 여겨지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그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더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너희가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고 여겨지는 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오히려 예수께서 흥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고 하였기에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주 높은 지위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지위예요.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내 영광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